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신앙생활에서 사람 몸에서 심장이 중요하듯이 심장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박동함으로써 피가 온몸으로 흐르죠. 사람의 정신과 자의식,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뇌인데요. 심장 박동을 통해서 피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서 피의 생명이 있고 심장으로서 그 피가 온몸을 도는데, 말하자면 그런 심장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 신앙생활에서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신앙이죠. 그저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를 가르치는 처세술, 처세훈,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심리 상태를 강화시킨다,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좋은 거지만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의 가르침은 참 소중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습니다. 성경도 또 그걸 가르치고요. 심리 상태를 강하게 만들고 윤리 도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잘 훈련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신이 강해집니다. 긍정적이고 또 밝은 성품으로 변합니다. 참 감사한 효과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 말씀드린 그것 자체가 신앙이냐?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신앙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대화, 이것입니다. 일반 종교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가 뭐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종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 핵심이 초월적인 신이 존재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불리는 어떤 것에 신이 없다, 그러면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유교, 유학, 이 유교를 그거는 종교가 아니다, 그냥 삶의 행복을 위한 철학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유교의 가르침에는 그 안에 초월적인 신이 없거든요. 이 초월적인 신, 그 절대적인 존재하고 연결되는 방식이 그게 바로 기도지요. 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그 주님과 만나는 것이며, 그리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의견 전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간구 쭉 말씀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는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는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가 있죠. 만남이고 대화인데 우리 얘기는 다 하고 주님 얘기는 듣지 않는, 그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기도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주님과 만나서 그리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심장,
제가 아까 질문했죠.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기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는 언제나 말씀과 한데 묶여 있습니다. 말씀,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 하는 나의 응답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결단하여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대화,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이고 대화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기도다, 하나님과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에는 늘 말씀이 같이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 이게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린다, 이거를 보통 또 기도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본다면 이 또한 주님과의 만남 또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묶은 거, 그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어느 정도 중간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기도해야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자기 심리 강화, 정신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 집회나 치병 사역할 때 정신적인 암시 요법을 너무나 마구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병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고쳤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도 고쳤고, 그런 게 이제 회중한테 미리 정신적인 암시를 하는 거지요. 그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치병이든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든 이런저런 것이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신적인 자기 암시,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신을 갖게 해서 멘탈을 강하게 한다, 좋은 거고 또 필요하지만 기도의 근원적인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내 삶 전체를 그분 뜻에 던져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적인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인생에서 늘 더 풍요로워지고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인들도 한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니까 살면서 신앙이 더 성숙할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아까 읽어드린 12절 제일 뒷부분에 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바로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참 중요한 이 연속되는 세 장에 성령이 오신다, 여기에 대한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 해서 5군데인데 그 중에서 14장에 있는 두어 군데를 제가 더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그리고 26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고요,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는 말씀 가운데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2-3개만 꼽더라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 능력이 임한다고 했어요. 에너지, 파워가 임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계실 동안에 가르친 모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2-3가지를 꼽으란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14장은 맨 마지막 한 주간 정도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의 당신 사역에서 제일 최종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그 뒤에 제자들,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한테 배우고 훈련 받으면서 자주 싸웠습니다. 서열 다툼을 했어요. 누가 더 자리가 높으냐, 누가 더 선임이냐, 이런 것 때문에 늘 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이기심도 강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 자신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만, 그런데 하늘의 힘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되고 하늘의 능력으로서 사역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기도에 걸려 있는 거죠.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강조하며 그분의 사역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신 까닭이 아주 분명한 거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유가 말씀의 중심 가르침이 기도니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진실하게 안 한다, 그 사람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성령님이 기도를 가르치신다, 이 얘기도 되는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깊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여러 기도 또 여러 가지 간구,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떤 종류의 기도든 무슨 간구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딱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 자체가 늘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살고 있으니 늘 기도하는 거지요. 삶 자체가 기도인 거지요. 저 유명한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사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세와 태도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선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가 되고 좋을 것입니다. 자, 어떤 단체에서 초대장, 초청장을 받았어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좀 와주십시오. 근데 그 단체를 내가 아는 단체가 아니에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야,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 괜찮은 단체인가? 혹시 사이비 단체는 아닌가? 그럴 때 그 단체를 알아보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대표로 누구 이름이 써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대표 또는 뭐 이런 것이 누구 이름이 써 있는데, 그분이 대표시구나. 존경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살 때 상품의 품질, 기능 이런 거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품을 2달 동안 써보고 산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회사 제품인지 회사 이름을 보는 거예요. 믿을 만한 회사다, 그러면 제품도 믿을 만한 거죠. 명품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른바 명품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하여 탁월한 제품을 만들고 또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계속 쌓아오고, 그래서 그 결과로 빚어진 것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이름, 그 브랜드 밸류, 이게 이제 그 상품을 말해주는 거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그 제품들 중에서 세계 최상급은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그 제품 중에서는 세계에서 최상급보다는 늘 한 단계 아래예요. 그럴 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 이름은 안 쓰고 그 제품 이름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가 있잖아요. 일제 좋은 자동차죠. 하지만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도요타 자동차는 최상급은 아니에요. 벤츠나 BMW 또는 수작업으로 만드는 이런저런 자동차들 또는 포르쉐 이런 거에 비하면 도요타는 한 수 아래죠. 근데 도요타가 생각하기를 세계 최고 자동차 시장에 도전하고 싶은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도요타 이 이름이 딱 붙기만 하면 소비자들은 그냥 한 단계 아래 자동차 이렇게 된단 말이죠.
도요타 이름을 붙여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머릿속에 그게 벌써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요타에서 품질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차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렉서스. 근데 그 자동차에 보면 도요타 이름은 안 붙어 있어요. 왜? 그거 붙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렉서스란 이름을 가지고 세계 최고 자동차들하고 경쟁을 하고 그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제네시스 차에 보면 현대 마크 안 붙어 있어요. 그죠? H자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요. 그건 안 붙어 있어요. 현대는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게 최고급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만들어서 현대 이름은 빼고 그 자동차 이름을 따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급 시장에 도전하는 거죠.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지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또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가 참 중요한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의 이 이야기의 흐름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가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동하겠다. 그분은 하늘로 가시는데 어떻게 행동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작동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볼 때요, 우리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정성과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가장 본질적으로 보면 기도는 우리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 믿겠지요? 예수님께 헌신하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이름에 걸린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맡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자, 중요한 사실 하나 한번 지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 사람들 전체 모든 존재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철저하게 신뢰하고 가장 철저하게 인정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신뢰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계실 때 딱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삶과 사역 그리고 존재 전체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위에서 인용한 13절 말씀, 그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돼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드리도록, 이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기도가 왜 응답된다고요?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기도의 궁극적인 종착지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모든 기도 중에서 제일 결론적인 기도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런다면, 말하자면 기도 중에 기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죠. 근데 주기도문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시다. 우선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힘이 기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계속되고요, 그리고 그분보다 더 큰 일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 다른 하나, 성령 안에서 성경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경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해서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기도의 위대한 힘을 믿고 바라며 설렘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내 기도의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더 복되시고 그리고 더 충만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지요.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참으로 기도 안에 있는 위대한 축복,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설렘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기도 안에 담긴 놀라운 약속, 위대한 축복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걸어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귀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도의 위대한 축복이 늘 이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걸어가는 길이 기도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을 가정 가문 대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64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맞이하려 하회호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아멘 아멘.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악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어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하늘지 감사하다. 가르침대로 기도로 삶에 기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 장학 헌축 헌금,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저런 헌금들, 또 마음의 소원, 그리고 삶의 헌신, 아니 우리 존재 자체를 주 앞에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하신 개입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 힘든 것,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 넉넉하게 이겨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는 위대한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